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오늘 이곳 금요 성령 부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후원해 주신 덕분에 은혜 안에서 비전 트립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일본 현지에서 일본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했던 찬양을 한 곡 같이 고백하고자 합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눈물 골짝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꽃이 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신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의 영광 돌립시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2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자유케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눈보다 너희게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저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너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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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오니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갈증을 채울 수 없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채울 수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주님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달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증과 아버지 그 고독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오니 아버지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며 아버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만들어가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쓰러져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만 우리 모든 것 되시고 우리 상급 되시오니 주님만 고백하며 주님만 노래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석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최현석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이 이곳에서 넉넉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나 현장으로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은총이 풍성히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성 목사님과 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진리와 은혜와 생명의 풍성이 넘치는 아버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온라인으로나 이곳 현장에서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총을 풍성히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저녁, 이 연애의 밤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고 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주님을 찾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목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셔 주시어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강권적인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한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또 역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나름의 진리로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본인 입으로 진리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진리처럼 여기는 것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참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가장한 가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수인 줄 알고 퍼 마셨는데 갈증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 마셔보셨습니까? 저는 바닷물을 많이 마셔봤는데 정말 짭니다. 바닷가에서 보트를 짊어 매고 뛰어 달려보기도 하고, 또 몰이 박아가지고 있으면 파도가 척 치거든요. 그러면 콧구멍으로 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입을 살짝 벌려봤더니 바닷물이 들어오는데요, 처음엔 시원한데 얼마나 짠지 몰라요. 예, 경상도 말로 소태 같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짜고 견딜 수 없는 목마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진리인 줄 알고 마셨는데, 생명의 떡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것이 나를 더 숨막히게 하고 더 갈급한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가 그 법정에서 우리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진리를 위해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 왔으며 나를 따르는 자는 진리를 아는 거로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십자가로 던져버리죠. 그렇게 우리 주님을 십자가의 길로 그냥 몰아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는 자기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죄가 있다고 넘겨줘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믿는 진리가 자기에게 구원을 주고 자유를 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금모술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이 빌라도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한 것이죠. 자기의 정치 생명을 더 길게 하고 적어도 이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해야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하여 금모술수에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야망에 부합되는 일이면 그게 진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여긴 것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길, 자신에게 이익이 극대화되는 그 일을 진리로 여기며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끔씩 우리 정치인들이 막 서로 싸우고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막 쏟아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카메라를 들이대면 말이죠, 억지로 싸우고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그렇게 멱살잡이를 하는 걸 봐요. 근데 카메라 딱 치고 나면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내요. 또 같은 학교 출신이고 벌써 10년 20년 같이 정치를 했거든요. 자기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보여주기식 그런 액션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인의 생명은 지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표를 위해서는 억지 춘향으로 싸우는 척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미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성공시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그가 진정으로 진리가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 어법을 보면 사실 조롱하는 것이거든요. 진리가 무엇이요? 그래 당신이 따르고 말하는 진리가 지금 당신을 궁지로 몰았고 지금 벼랑 끝에 있지 않는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은가? 그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진리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빌라도가 믿는 그 진리를 위하여 자기 평생을 바치고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믿는 그 진리가 자기를 자유롭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빌라도의 진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도 지금 빌라도의 진리가 꿈틀대고 있어요. 지금도 빌라도의 진리가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아서 어슬렁거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 빌라도의 진리를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도 빌라도가 가진 그 진리의 유혹을 받으며 시험당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것이 자기라고 느낍니다. 이 세상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는 특별한 초인 같은 사람이 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을 보니까 이 고리대금, 이 고금리의 고리대금업을 하는 아주 나쁜 전당포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가 사람들을 착시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합니다. 이런 악한 자는 내가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돈을 빼앗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행에 옮깁니다. 그 노파를 죽이고 그 돈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기쁠 줄 알았는데 그 일을 실행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끔찍한 이 죄책감이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눌려버리죠. 그러다가 결국 그 인생이 망가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게 바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악한 행동도요, 좋은 말로 포장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나쁜 짓이에요. 남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면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그건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자기 악한 행동을 가지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사회 때문이야. 이 사회 부조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 거야.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지금 내가 소리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자기 범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킨 거예요. 옛날 마카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강남에 한 여성을 잡아다가 돈을 다 빼앗고 죽이면서 불태워버려 놓고는 우리는 정당한 일을 한 것이야. 우리는 불의한 사회에 하여 우리는 지금 저항을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을 합리화시켰어요. 스스로 우리는 무죄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근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그렇게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대의를 위하여,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일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합니다.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행동해놓고는 자기가 안 그랬대요. 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책임을 면피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한 것입니까? 본인이 한 거죠. 본인이 한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한 20대 음주운전자가 며칠 전에 사고를 쳐놓고는 도망을 치다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3명의 무고한 시민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도망 또 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남대요. 술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책임이 면피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자꾸 무엇인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많은 것이 바뀌게 되는데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요, 기뻐하는 게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게 바뀌어요. 전에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해 줄 줄 알았는데 얘는 축하를 못 해줘요. 남이 안 되는 걸 보면 기뻐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불안해지고 분노가 일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다 보니까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지도 않고 분노를 풀지도 않고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즐겨요. 그 분노를 즐기는 거예요. 그 죄를 즐기는 거예요. 그 악함을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 진리로 여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책임을 면피하려고 해요. 무서운 세상인 것입니다. 죄는 죄고 악은 악인 것입니다. 선과 악은 분명해요. 어떤 말로 포장을 하고 이름을 바꿔도요, 죄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속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속지 않아요. 이 시대 때 죄였던 것이 이 시대가 됐다고 죄가 안 된다고 천만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변경되지 않아요.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는 완벽하셔요. 완전하셔서 아무리 우리 모든 인류가 이건 죄가 아니라고 말하자 그래도 안 됩니다.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에 대해 심판해 버리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옳습니까? 진리시니까요.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자꾸 바꾸려고 해요. 이 진리 자꾸 변경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진리는 절대 바뀌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보니까 이 인공 조명은 밝아졌지만 영적인 상태에 영적인 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친 말을 여과 없이 쏟아내요. 저는 못 배워서 그렇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첨단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최첨단의 발전된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수세기 동안 축적되어진 지식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무지해졌고 더 악해졌으며 더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식이 없어 그렇습니까? 실적인 예가 없어 그렇습니까? 역사적 증거가 다 남아있는데요. 인간의 타락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우리를 점점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찬송가 510장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에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찬송가가 자꾸만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우리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일이 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수많은 일이 다치고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싸워야 될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되지만 헛된 싸움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헛된 싸움을 하느라 자기 인생을 허비합니다. 자기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자기 인생을 무너뜨려 버려요. 헛된 싸움을 하느라가요.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은 해야겠지만은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을 하느라 자기의 젊음을 다 고갈시키고 자기가 그동안 애써 싸운 모든 걸 허물어 버리고 자기의 건강을 해치면서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싸움을 합니다. 왜 헛된 싸움을 합니까? 헛된 진리 때문에. 진짜 진리를 알고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헛된 진리, 잘못된 진리를 참 진리로 아는 사람은 헛된 싸움을 하더라니까요. 자기를 망가뜨리는 싸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싸움, 우리의 모든 애써만 어디서 오는 겁니까? 더 나은 조건을 위한 싸움이에요. 더 나은 조건을 위한 땀 흘림이에요. 좀 더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겠다고 하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더 나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삶, 안락한 삶을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요즘 한반도에 끝없이 몰려오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뭐가 이렇게 몰려오고 있을까요? 마약이 이렇게 몰려온답니다. 그래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마약이 몰려오는지 모르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이 쏟아져 들어온대요. 지금 택배로. 이 스피커 속에 숨겨가지고 노트북에 숨겨가지고 가구에다가 숨겨가지고 카메라에 숨겨가지고 마약이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오고 있대.
도저히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마약이 들어온대. 왜 그렇게 할까요? 중독시켜가지고 누군가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헛된 진리, 잘못된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공하면 되는 거야. 더 나은 조건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거야. 파이어족이 되면 되는 거야. 일찍 성공해가지고 나 은퇴해가지고 기기낭락하면서 놀며 살 거야. 이게 인생의 목적이다 보니까 남이 불행해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것만 얻으면 되거든요. 그 부를 가지면 되거든요. 편안한 삶을 살면 되거든요. 좋은 아파트, 큰 평수, 좋은 땅을 가지면 되거든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게 진리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목적, 이 목표만 향하면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앞으로 뒤로 옆으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안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루어진다는 이게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진리로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다툼의 이유, 싸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욕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압도적인 욕심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떤 것보다 강렬한 욕심,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이 욕심,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모든 다툼과 모든 아픔, 모든 전쟁, 모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진리가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진리의 싸움. 다시 진리를 바로 세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전하 더하여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 참된 진리를 위한 싸움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의 싸움은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이 땅에 전하며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일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큰 부를 소유하고 명성 얻고 성공하는 이유도 그건 수단일 뿐이지 최고의 목표와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목적이 되어야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헛된 싸움을 하느라고 다 자멸해버립니다. 헛된 싸움 하느라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사람은 진짜 복음, 진짜 진리를 위한 싸움을 하죠. 예수를 내 인생의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헛된 싸움,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 역경이 있어도 그냥 그걸 깨뜨려 보셨고 그냥 나아가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뢰함으로 그냥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생애 시간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눈을 보면 그렇게 불쌍하게 보입니다. 안타깝게 보입니다. 그가 명품을 걸치고 있어도 불쌍하게 보여요. 그가 지금 잘 나간 성공 가두를 달리고 있어도 불쌍하게 보여요. 이게 정상입니다. 부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을 당합니까? 그걸 진리로 여기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닌데 진리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의 소중함은 알아야겠죠. 그러나 그걸 사랑까지 해버린다면 결국 그것이 그를 멸망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것이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망가뜨리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해녀들이 그 제주도 바닷가에서 전복을 딸 때 그 전복이 엄청 비싸잖아요. 또 사이즈가 큰 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해서 그 전복을 따가지고 나와서는 호이 호이 하고 소리를 친답니다. 휘바람 부르는 거죠. 숨을 이제 몰아쉬면서 호이 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따고 올라오는 중에 미처 못 봤던 큼직한 녀석이 입을 딱 벌리고 있답니다. 나 잡아가라고. 그 순간 욕심에 빠져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면, 나오던 중에 다시 들어가면 결국 숨이 차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올라오는 중간에 죽어버린답니다. 욕심을 버려야 된대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해녀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답니다. 몇 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 자식아를 그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손주들도 자라는 걸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전복 하나가 더 먹으라고 그게. 그거 욕심을 못 버려가지고 들어가다가 끝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진리로 여기면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가 아닌데 그게 진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거 하나 더 욕심내다가 더 나가다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리지 않습니까? 나에게 절하라. 그건 천한 만국 영광을 내게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웃기지 말라고. 됐어. 됐어. 그거 없어도 돼. 됐어. 한번 따라해 보시오. 됐어. 아,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마귀한테. 됐어. 됐다마 하면서 그냥 난 주님 따르란다 하고 주님 따라야죠. 주님께서 진리시니까 이 결기와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진리를 향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한 부동산 학자가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이 2000년대에 있잖아요. 2000년대에 그렇게 가계 부채가 많고 부도가 많이 나고 그랬는데 제일 많이 부도난 것 중에 30%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했답니다. 그 100% 중에 30%가 교회래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 교회가 성장이 있을 때는요, 6.25 끝나고 산업화 이런 때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천막만 해놔도 사람들이 막 끄듯이 몰려온 거예요. 교회만 세우면 다 왔어요. 근데 거기에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시대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인구도 줄었고 한국 인구도 줄었고 크리스천도 많이 줄어다 보니까 결국 파산당한 거예요. 그것도 욕심 아닙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그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지으면 되는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이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망각하니까 엉뚱한 욕심, 엉뚱한 허세에 빠져갖고 결국은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 위기와 시험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남이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남이 가지니까 같이 가지는 거예요. 굳이 나한테 필요 없는데 저 사람들이 막 가지니까 나도 그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이 그걸 막 취하니까 나도 그걸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자기 삶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면 되거든요. 남이 뭐라든지 간에 자기 몫의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에 좌우되고 그렇습니까? 진리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진리를 정확하게 붙들고 있으면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위해 자기를 던져버리면 되는 것이. 그러면 진짜 자기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선물인데 왜 그 인생을 허비하느냐고요. 주님께서 잠시 쉬라 쉬면 되죠. 주님께서 달려가 하면 달려가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뛰어들어 그러면 뛰어들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 짊어지고 내 몫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미국 교회사에서 큰 역할을 한 게 있어요.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미국 교회가 그래도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신앙생활 해주고 성경책을 준 거예요. 물론 그들이 백인들 생각할 때는 실수한 면모가, 실수한 패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노예 생활하던 흑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깨달아 버린 거예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백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도 인격체다라고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을 듣던 백인들이 충격을 받아버리기 시작했죠. 양심이 화인 맞은 이들은 매를 더 됐지만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인간이구나.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죄다. 하나님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일이 영국에서 일어났고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되며, 우리의 모든 생애의 시간을 바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전생애를 바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힘이 없느냐? 왜 예배 생활에 힘이 없느냐? 왜 찬송이 힘이 없느냐? 왜 기도가 안 되느냐? 다른 건 다 하는데 한 가지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안 전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를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저 목마른 자에게 입에 부어줘야 되는데 나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물만 먹고 살이 찌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멀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장애자가 낡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이가 그럽니다. 다른 건 다 해라. 순모임도 열심히 하고 밥도 열심히 하고 교제 열심히 하고 많이 해. 한 가지만 하지 마. 예수만 전하지 마. 선교하지 마. 전도하지 마.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최후의 지금 시험 아닙니까? 또 최고의 유혹이 아닙니까? 시험이 아닌가? 오늘 우리 일본 비전 트립을 우리 중동부가 다녀왔습니다.
교토와 오사카 지역을 이렇게 다녀오게 했는데 일본을 보고 그들 문화를 보고 그 영혼을 보고 오라고 보낸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도 우물안 개구리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서 그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 위해 기도해 봐야만, 또 함께 예배하면서 그 영혼을 접촉해 봐야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녀오게 한 거예요. 저 아프리카 우간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이역 멀리 있는 저 영혼들을 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냔 말이에요. 왜 보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들에게 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보고 만나게 하는,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말이죠. 사실 그 비용을 안 썼으면 우리 스피커 하나 더 살 수 있고 의자 다 바꿀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한 생명을 살려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들러 리스트 때문에 신들러가 자기 반지 하나 남긴 거, 그 반지 남긴 것 때문에 통곡을 하잖아요. 이 반지만 빼서 팔았으면 그 유대인 한 명, 두 명을 더 살려낼 수가 있었는데 왜 이걸 내가 아꼈는가? 왜 이걸 내가 아꼈는가? 자동차도 팔고 내 양복도 팔고 내 구두도 팔았으면 한 명, 두 명, 세 명 더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진리를 깨닫는 자의 고백인 것이죠. 진리를 깨닫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해도, 내가 지금 잘 나가도 못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 영혼이 탄탄해요. 주님께서 어느 때 어느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붙든 자에게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진리가 없는 자는 아무리 금은 보아 기금속을 지금 가슴에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멸망해 버립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돼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가지시고 그 진리를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이 땅의 항모함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무너짐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짙은 어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부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다시 땅을 덮어야 될 것이며, 오늘 우리 교회 위에, 한국 교회에 다시 불타올라야 되겠으며,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 그의 심령을 바꾸어 새 삶, 새 마음, 새 영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예수의 영이 이 세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두까지 예수의 길이 도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참 이름 엄마니 예수의 영이 아버지여 하나에서 백두까지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역사가, 생명 역사, 진리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이름 엄마니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나가는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여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깨어 일어나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여, 오늘 우리가 기도하옵나니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길을 돌아가기로 하시고 예수의 몸을 일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참 기도하옵나니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반도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주여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짱이기도 합나니 주여, 주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이루옵나니 주여, 우리 하나님 역사가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 이루옵나니 아버지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되십니다. 빛이 되십니다. 아버지 유일한 생명 되십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항상 묵상하며 삶 가운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물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칙에 매이지 않고 어떤 원칙에 묶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부욕케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사랑과 화평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지금까지 헛된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내 삶을 재단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오직 유일하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참된 길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의 제자로서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유일한 진리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어떤 원칙과 법칙에 묶이지 아니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죄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사하여 주실 수 있으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찾고 바라고 또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어떠한 가치도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부욕케 할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고백하며 나가게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찾고 또 구해왔던 헛된 세상의 가치들을 모두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우리의 천박한 모습들 주여 이 시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아버지 사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자녀된 모습으로 그 영광된 삶으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부욕케 하시며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주이심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8월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에는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와 대학부 청년부의 우간다 비전 트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대가 거듭될수록 점점 신앙의 가치는 평가절하되고 폄하되고 있습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연단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들이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의 시선과 삶의 방향성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 이번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번 8월달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대학부와 청년부가 우간다 비전 트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단순히 그냥 매년 지나치는 여름 행사로 이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번 여름 사역들 풍성한 은혜와 특별한 섭리로 주관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모시는 아버지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대가 거듭될수록 아버지 신앙의 가치는 더욱더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가치들로 아버지 그들의 삶을 오염시키고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심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대 가운데에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를 아버지 부족함 없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에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번엔 우리 기성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돈을 잘 벌고 떵떵거리는 삶을 가르치고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 정직함, 겸손함, 경건함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의 절제를 통하여,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순결한 교회가 끊임없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의 삶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그 겸손함과 그 온유함과 사랑이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이 지금까지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아프게 했다면 주님의 풍성함과 그 은혜가 넉넉히 덮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기성세대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순결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통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교회에서만 아버지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아버지 주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말로만 아버지 신앙인의 모습을 부러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돌아오는 주일 예배 그리고 청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돌아오는 주일 모든 예배들을 주님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백성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석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각자 교육부서와 위원회를 맡은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과 또한 봉사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부활의 생명과 기쁨으로 풍성이 넘치는 주일이 되게 하여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3번 외치시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그 직분을 맡기신 아버지 그 담임 목사님, 우리 최은성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주일 모든 예배들을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풍성히 거하며 아버지 그 넉넉한 위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특별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들의 삶과 시간을 들여서 아버지 섬기고 있는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넉넉한 은혜와 주님의 긍휼이 풍성이 넘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특별히 아버지 그 어떤 세상의 가치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거하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긍휼의 사역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위로 사역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에 선포하시는 그 은혜의 사역을 아버지 넉넉하게 감당하고도 남는 아버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